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일 좀 많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인도받으셨으면 좋겠다. 캠프를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캠프는 빛입니다. 네. 쾅! 하고 빛이 이렇게 소리가 나네. 우리 천둥번 계실 때 이렇게 쾅 소리가 나죠. 여러분, 캠프가 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캠프를요, 여러분이 나가실 때 편안하게 나가셔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체가 캠프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오전 강단처럼 여러분 캠프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전도를 하는데 전도라는 건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길을 딱 가고 있었는데 이게 대순진리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네, 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전도자인데 그분이 도를 압니다. 무슨 도입니까? 그리스도. 당신도 이 도를 알아야 된다. 역으로 질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도 되게 웃었었는데, 예, 도를 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도냐? 길 도자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죄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에서 벗어나는 길, 참된 길,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는 여러분 어느 때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무나 만나면 전도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리스도 아무한테나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도인데 여기다가 캠프를 붙인 거예요. 그럼 캠프는 뭡니까? 캠프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미군 기지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무슨 캠프 거시기 이름이 있어요. 무슨 캠프가 있어요. 캠프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기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히말라야 이렇게 에베레스트 이런 데 올라가면은 보통 이제 베이스 캠프라는 데다 이 아래다가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좀 평평한 데죠. 이런 데다가 치고 베이스 캠프를 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캠프 1, 캠프 2, 그 다음에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베이스 캠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쪽 한 군데 기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 올라갈 때 많이 힘이 들고 하니까 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여기서 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기지로 해서 다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캠프는 뭔가 계획성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산을 정복한다는 목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움직이는 전도를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이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는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 캠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양어업과 여러분 낚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끔 가다가 여러분 그 낚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즘 낚시 프로그램 많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 보면은 보통요 이렇게 가갖고요 배 하나에다가 낚싯줄 이렇게 딱 걸어서 거기 딱 물면은 막 끙끙 해갖고 이제 한 마리씩 잡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형어업 할 때 그렇게 잡습니까? 안 그래요. 딱 음파 탐지기로 참치 다니는 길을 다 이렇게 뽀뽀뽀 하고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그물도요 어떻게 치냐면요 작은 배가 또 있어. 원형 어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원형 어선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원형 어선이 어마어마하게 크면은 여기 자그만 배가 쫙 한 바퀴를 돌아요. 그물을 가지고. 그러면 그물을 가지고 딱 돌면요 여기 밑에 참치가 어마어마하게 걸려갖고요 그물을 올려버리면요 바바바바 올라와요. 그럼 올라오자마자 얘네들 목을 다 땁니다. 팍팍팍팍팍 목을 따서 피를 다 빼요. 기절시켜갖고 제일 먼저 머리 때려서 기절시키고 피 빼고 피 다 빠졌다 그러면 얘네들 바로 여기 냉동고에다 다 등등등등 집어넣어요. 공장 같죠? 그러니까 참치를 그렇게 잡아서 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뭔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그냥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랑
여러분이 현장에 다락방을 열어놓고 사람을 초청해서 전도하는 거랑 다 틀려요.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캠프 중에 캠프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준비하는 캠프가 있어요. 그 준비 캠프가 이제 우리가 이 사전 캠프, 준비 캠프라고 불리는데, 준비 캠프 할 때 누굴 준비하냐? 사실은요, 여태 일꾼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전도를요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 내가 준비된 사람이 딱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전 캠프라는 거예요. 이전 캠프라는 건 뭐냐면, 답이 난 사람들이, 답에 대해서는 오늘 이 메시지에서 얘기할 거니까, 답이 난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전도하지? 하고요, 약간 좀 전체를 보면서 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지 하고 좀 분석해 보면, 여기 경제는 어떻구나.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람산가 제가 이렇게 캠퍼를 몇 번 갔는데, 제가 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나는 좀 전도를 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사역자로 와갖고 메시지를 한 번씩 주는 건 괜찮은데, 내가 전도로 들어오기엔 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상가가 딱 보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상가를 운영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이렇게 한 40, 50대 뭐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좀 제법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서, 공감대, 생각 비슷한 사람이 가야 돼. 그래야 전도가 잘 돼요. 사역도 사실은 지속적인 사역, 또 개인을 파고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야 돼. 저는 이제 뭐예요? 가능하면 뭐 다락방이 열렸다 그러면 다락방 사역자는 괜찮은데, 뭐 지교의 사역자는 괜찮은데, 제가 막 개인 양육을 가거나 이렇게 하기엔 좀 안 좋아. 그게 이제 사람에 따른 이제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딱 두고 봤었을 때, 거기가 경제가 어떻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다, 막 이런 걸 분석을 안 하면요, 제대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현장에 따른 사람도 있거든요. 그 현장에 가면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가면 전도가 잘 될까요? 대학이나 뭐 학교나 아니면 이제 뭐예요? 좀 약간 이렇게 좀 가르치는 뭔가 이렇게 흐름 학교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좀 공적인 자리에 있는 공무원. 저는 이런 데 가면 아마 전도 좀 잘 될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저는 문을 열어야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전도 현장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막 이렇게 탁 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경제, 문화, 뭐 그 지역에 오래 왔던 뭐 역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수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나 문화나 종교 이런 거 보면은 그 지역의 어떤 흐름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노원구 제가 많이 얘기 드리지만, 노원구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사실은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이쪽 동네는 원래 도봉구 소속이었어요. 이쪽 동네가 옛날에는. 근데 변두리 지역에다가 여기 어떤 지역이냐면은 거의 그냥 진짜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요 말 키우던 마들이 말 키우던 동네예요. 여기 온수 뭔지 아세요? 거기 온천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딱 이런 지역이야 그냥. 그리고 저쪽에 뭐예요? 이제 의정부가 오히려 더 컸다니까. 의정부는 뭐예요? 역사 공부하시면 알죠? 이성계가 잠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의정부, 가짜 정부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그 위에 왕이 있는 그쪽 정부다 해서 의정부라고 이름 붙는 건데, 뭐 역사적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자, 근데 뭐 이런 어떤 흐름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원래 옛날에 양주였고요. 그 양주 지역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양주 위 양주, 그리고 여기 남양주잖아요. 옆에가. 왜 남양주인지 아세요? 양주 하도 커서 나무를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지역 이름이 있고 다 특색이 있고, 가서 조사해보면 역사 흐름이 다 있어요. 재미나요 그것도 해보면. 그리고 우리 근현대사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딱 조사해보면 어떤 사람이 모여 사는지 안다니까. 서울시 외곽에 어떤 사람 모여 사는지 아세요? 여기 어떤 사람 많이 모여 사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두 부류가 있었어요. 여기는 집을요 여기 막 짓기 시작해갖고 아파트 들어오니까, 원래 좀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집도 구하고 이제 새로 개발되는데 이제 새로 깨야 되겠다라는 어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온 거예요 이 지역에. 근데요 그쪽 한 구석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너무너무 못 살던 사람들이, 집도 없고 뭐도 없는 사람들이 판자를 만들어서 저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기 16단지 바로 옆에만 해도 거기에 노원마을이 원래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개발이 되니까 걔네들이 또 쫓겨나갔고 저기 수락 리버시티 있는 데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상계역 쪽으로 딱 가잖아요. 그 상계역 뒤쪽에 그 당연천
인가? 거기에 이제 그 줄기로요. 제가 옛날에 가봤는데 제가 4, 5, 6학년 때만 해도 거길 딱 가면요. 판자촌이었어. 그 강가 주변으로 다. 그 지금은 다 아파트 돼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영구 임대 아파트 이런 데로 들어가고요. 그런 데로 간 거예요. 예, 그분들을 이렇게 딱 지어놓고 이쪽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그럼 어떤 사람이 어디 많이 모여서 있고 어떤 흐름 속에서 그럼 막 구리 뭐 아니면 지역들 있잖아요. 망우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왜 그쪽 사람이 이런 사람 많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약간 못 사는 사람들 어디로 몰렸고 박정희 정권 때 누구 정권 때 뭐 이렇게 박정희 정권 때 특히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 다 쫓아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바깥으로 다 나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막 구리 막 이런 데로 많이 가고요. 막 저쪽에 뭐요 성남 이런 데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또 의정부 저쪽에 우리 뭡니까 금호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저쪽 우리 영주의 가능동 뭐 이런 데인가요? 그쪽 동네 그쪽에 무속인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쫓겨 가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게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역사적인 흐름을 쫙 보면은 노원구는 그래서 좀 약간 개발이 돼갖고 어떻게 돼 있냐면 좀 살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종교지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만한 사람이 적당히 교회 한번 가볼까 해갖고 이제 어제 종교시설 한번 가볼까 하는데 여기 교회가 많잖아요. 노원구가. 그래서 노원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뭔가 정해놓고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시스템이 잘 된 교회, 그래서 그거 시스템을 알고 빨리 눈치채고 우리는 종교 시스템 잘 꾸며야지 하는 교회들, 교회당 잘 꾸며야지 하는 교회들이 다 부흥됐어요. 그리고 그거 잘 못한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잘 못했는데 그 잘 못한 교회는 다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해본 결과 그렇거든요. 막 부교육자 잘 세우고 저희 교회도 아마도요. 저희 목사님이 눈치 빨라갖고 부교육자 잘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회 막 신경 썼으면요. 아마 좀 지역에서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로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캠프라는 거는요.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질문해 보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게 질문을 해봐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선명한 복음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주로 어떤 데 많이 빠져있냐. 행위, 노력, 열심, 착하게 살고 잘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도 어떤 이단이 많은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실천지, 안성홍 증인회 다 이들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이 이렇게 하고 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잘 이렇게 행위를 해야지. 예. 아니면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적당하게 주일날 아니면 내가 좀 신앙생활하기 좋은 데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굉장히 뭐예요? 흑그무리한 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우상숭배 빡세게 하는 동네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진짜 우상숭배 굉장히 심하게 하니까 영적 문제 막 시달리는 사람이 막 드러나서 막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고 하고 있는데 미친 척이 아니에요.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우리 동네는요 안 미친 척 괜찮은 척 하면서 미친 사람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신문제가 은근하게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정신문제, 사회문제 한번 돌려본 이유가 그거 파악하려고. 해보니까 몇 명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상황 속에 있는데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짱돌 굴리는 사람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박해야 될 흑암이 뭔지 아시겠어요? 싸워야 될 흑암이 뭔지 아시겠어요? 은근히 사람들에게, 괜찮은 척하고 포장하는 흑암.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는 흑암. 그리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감추고 있는 그 흑암. 그 흑암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빛 앞에 자기 문제를 드러내고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병들고 시달리고 자기 문제 은근히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로 계속 우리 성도님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래서 오늘 현장에 딱 나가시면 여러분 뭐 하신 거냐? 그러면 캠프라는 거는 이런 부분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말씀 메시지 이런 메시지 전달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요 조금만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 그러면 이전 캠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준비된 사람이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현장 가보면요 하나님 뭘 준비했느냐?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 집을 열어서 말씀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시설을 준비해 놓고, 장소죠. 이거 장소를 준비해 놓고 내가 여기서 지속하면서 말씀 전할 거예요 하는 제자. 요 제자가 함께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이제 팀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시작하는. 시설이 나오든 제자가 나오든 전도운동을 지속할 준비가 되면, 지속할 준비가 되는 상태에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굉장히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가요 캠프를 하는데 요 부분을 5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요 이번 달 본캠프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음 본캠프가 내년도 3월이나 4월에 될 거예요. 4월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시는 거냐, 계속해서 뭐 하냐, 내 주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계획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아나가면서 여러분 그 현장에 요런 시스템을 세워서 복음을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준비시키는 캠프를 해야 돼요. 요걸 해놓고 전도 캠프라면요 응답이 계속 옵니다. 왜냐? 담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요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시스템이라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적인 다락방이든 시스템을 열어놨다, 다락방을 열어놨다 그러면요 여기 와서 복음 들으면 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여러분 집이 만약에 다락방 장소다, 우리 집에 몇 시에서 말씀 운동하니까 일로 와 하면은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계속 복음 들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담기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열매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전 캠프를 통해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이런 시스템이 현장에 막 50군데 100군데 있다. 그래서 그 50군데 막 100군데에서 막 사람들 계속 복음 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복음 듣고요 나도 복음 안에서 살고 싶고 예수 주인 고백하고 이제 성령님도 받고 싶어요 하면서 교회 오면은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준비 안 해놓고 전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은요 뭘 준비해 놓으셨냐, 하나님께서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진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요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의 문제가 결국 창세기 1장 2절에 이 사단에게 얻어 걸려서 사실은요 완전히 이제 무너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비추는 게 캠프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 우리 목사님 오전에 강단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 안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근본 문제.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뭐 했습니까? 다운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돼야지 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영적 문제 온 분이 내가 이렇게 돼야지 해서 온 분이 한 분도 없다니까요. 뭐냐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이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 2절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 실체가 이 사탄과 악령이죠. 사단 마귀 악령이 어느 날 이 사람이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지도록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 덮어버린 거예요. 캄캄함과 어두움이 이 사람을 덮은 거예요. 덮어버려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딱 나가셔서 우리가 전도를 딱 하려고 그래도요 일단은 여러분 오늘 강당에서 목사님 많이 강조를 안 하셨지만 저는요 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중요한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하고 저가요 전도 진짜 하려면 이 말씀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43절부터 4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비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시켜 놓으면은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28절 29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야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세간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빼앗아 온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강한 자예요. 흑암운동 공허를 가지고 사람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강한 자에게 잡힌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얘기한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 1절에 죽었으니까 허물 가지고 죽으니까 죽은 영을 딱 잡아갖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풍속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딱 잡혀서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될 수밖에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신자가 너희가 그 안에서 덮였었는데 그러면 불신자는 덮였어요 안 덮였어요? 그 얘기는 불신자가 100%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알아듣고 예수 바로 믿는다? 사실은요 바로 그렇게 되는 사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근데 하나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고 주변에 기도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되게 신기한 일을 많이 만나는데 영접이 되는 사람 쉽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 물어보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 주변에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마음이요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마음이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옮겨져 있어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다 건디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고 딱 전도자가 가면은 액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옛날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요 전도를 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사실은 전도는 항상 좀 부담이 됐었대요. 근데 어느 날 부산중앙교회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흥회를 했대요. 그 부흥회를 해갖고 목사님이 그 글귀 이게 뭘 썼냐면 아무나 와도 좋소 이렇게 하고 플래카드 하나 쓴 거야. 그게 딱 붙여놨는데 어떤 이제 부산은행 다니는 어떤 여자분이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부흥회에 참여해서. 근데 딱 부흥회에 참여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되게 부끄러웠대요. 왜냐면 이분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래.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고 교회 가고 계속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다가 내가 이제 교회에 가야겠다고 굳은 결단을 하고 교회 앞까지 갔는데 아무도 그래도 가자고 얘기 안 하더래. 그래갖고 교회 이렇게 앞에 딱 갔는데 딱 유목사님이 썼는 플래카드 보니까 아무나 와도 좋소 이거 있으니까 그럼 나도 가도 돼 해서 교회 앞까지 갔더니 그 교회 앞까지 갔는데 그래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떤 분한테 물어봤대. 저도 여기 가도 돼요? 와도 되죠 하고 데려가갖고 들어가서 그때 예배 드렸는데 그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유목사님 말로는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엄청나게 못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설교 잘하다 못한다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시는 우리 할머님, 우리 친할머니가요. 우리 아버님이 그 미군 부대에서 주는 그 깡통 뭐 분유 같은 거 하나 딱 받고 이거 교회에서 왜 주는데 하면서 그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고 교회를 가셨대잖아요. 가셨는데 그때 설교 본문이 뭐냐? 예,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데 괜찮은 양 99마리 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찾으러 갔는데 그 양을 찾았다. 이제 이 설교였는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구나 이렇게 깨달았대잖아요.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예배해 놓으신 뭔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나갔을 때는요 이렇게 덮여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덮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혼미해진 거예요. 혼미. 영적으로 덮이고 잡히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는 뭐냐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빛인 거예요. 캠프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아시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좀 순서는 좀 다르게 적을게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어둠에 빠져있는 그 현장에 빛이 있으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 위에 이미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캄캄함과 어둠이 덮여서도 빛이 와 있으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빛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어둠에 덮여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빛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오전 강단 메시지가 답이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그 빛을 영접했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이 빛으로 오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제일 뺏으려는 게 정체성이에요. 네가 누구냐? 우리가 오늘 현장 나가서요,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서요, 너무 늘리지 마세요. 제일 먼저 나가서요, 정체성 누리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요, 구원에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복음 누려보시라니까요. 이 지역의 흑암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보세요. 그리고요, 전도요, 여러분 딱 반응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하시고, 아니면 그냥 누리고 오세요. 자꾸 전도에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하는 건 훈련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나가서요, 영접하면 제일 좋습니다. 영접하면 제일 좋는데, 영접 메시지 준비 안 되신 분은 어렵다니까. 구원회개 아직 나도 못 그리겠는데 하시는 분은 좀 어렵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혹시 구원회개 안 되시는 분은 이번 달 안에 나도 1분 3분 정도는 마스터해서 전해보고 싶다 하신 분은 열심히 그려보세요. 그러면 또 다음 주 오잖아요. 그 다음 주 오잖아요. 4주 동안 나갈 겁니다. 오예빈.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전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정체성이라니까요.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하나님 뭐예요? 이 빛을 선전하는 빛의 정체성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저는요, 이게 딱 감사했던 게 뭐냐면, 준비 캠프, 이게 준비 캠프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어느 날 사단에게 딱 잡혀갖고, 어느 날 내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막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 상황이 딱 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올 빛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빛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계속해서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빛을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적용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로 시인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안 되는 문제에 주인으로 시인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인생의 어둠을 해결할 수 없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줄 믿어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이 저주재앙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하고요, 여러분이 내게 와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내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해버리니까요.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은 거를요, 좀 시인하고 내려놓으라니까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솔직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이제 영준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 전체를 향해서 지난달에 이제 주인 고백 메시지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저희 교회와 저 자신과 모든 걸 놓고 메시지를 한 건데, 제가 딱 보니까 교회 안에 전체를 봤어요. 잠깐이라도 이 고백 진짜로 하시는 분이 응답을 받더라고요. 포럼을 들어보면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내가 이게 주인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되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좀 깊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계속 주인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이 계속 어둡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여기 덮이고 눌리고 잡힌 기간이 오래돼서 내 인생이 거기에 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 시인해보세요. 끝날 때까지. 그때 여러분이 뭘 체험하게 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체험한 너희는이 됩니다.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나는 그 권능을 체험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오전에 강단 메시지에 대한 강단을 어떻게 적용하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요게 강단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진짜로 되시면요,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진짜로 누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면 이상하게 요걸 가지고 약간 해버렸어요. 내 인생을 준비하는 요게 이제 인생 캠프. 다른 말로 하면은 요걸 가지고 준비 캠프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요 인생
그러니까 사전 캠프, 내가 준비되는 캠프예요. 요게 제일 중요한 캠프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여러분 요거 발견 못하면요 현장에 가서요 증인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증인 비스무리한 형태를 가질 수 있어요. 복음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신림동 그 독산동 저쪽에 롯데리아에서 매일 한 달 동안 영접운동에서 300명을 영접시켰던 어떤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대학생들이 300명 영접시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앞에 간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걔네들이요 같이 캠프를 할 기회가 있어요. 같이 캠프 했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저는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영접도 시키고 많이 응답도 받는데 근데 이상해요. 저희 집은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저는요 너무 막 힘든 게 너무 많아요. 막 우리 영적으로 시달린 거 너무 많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영접운동 실컷 해놓고는요 막 자기 힘든 거 막 부신앙적인 거 아니면 어려운 거 얘기하더라는 거 있죠. 제가 사실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전도 많이 하고 막 하나님 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시달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황금어장 잘 찾으면요 계속 가시면요 전도 엄청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만 해도 500명 막 영접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어떻게 되기 원하시냐? 빛으로 내 인생의 많은 문제를 끝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야 아무 걱정하지 마. 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 깨달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주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게 전도를 하려니까 일단 내가 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빛을 여러분 누리고 자꾸 그리스도 주인 삼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서도 요 자세를 가지고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빛을 발하게 역사하시고 이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현장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잊지 마세요. 또 현장 나가는 동시에 어떻게 복음 전하지 이러시면은 또 속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근데 나가면 까먹어져요. 진짜예요. 말씀 딱 단단히 붙잡고 가셔야 돼요. 자, 빛을 날마다 누릴 때 현장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빛을요 누리세요. 날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현장 갖고 있는 분들한테 내 업의 현장 무슨 현장 갖고 있는 분들한테 뭐 하라 그랬어요? 그 업의 현장을 놓고 정시기도 홀로다락방부터 해라.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게 날마다 먼저 여러분 이거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나가셔도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시고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 예비된 자 만나게 해달라고 딱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현장 나가서요 주의사항입니다. 절대 반응 안 좋은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도요 반응 있는 사람한테 말하라고 했어요. 복음에 대해 딱 얘기했는데 가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딴 데 가세요. 그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괜히 말 거는데 결국 안 들었다. 실컷 얘기했는데 뭐 가세요 이런다. 좀 약간 여러분이 약간 마음이 좀 그러실 건데 실컷 듣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비된 자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예비된 자를 찾아서 이 복음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살리는 자는요 여러분 이거 누리면서 이 현장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복음을 여러분이 전달할 때 증인으로서 전달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나는 옛날에 불신하고 안 믿었는데 주님이 과연 나에게 일하시더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는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진짜 왔던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 전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 응답을 오늘 현장에 가서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리시고 복음 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전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하면 전도 경험이 있는 사역자와 함께 나가시되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는지 보세요. 이제 보는 것도 캠프예요. 나는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것도 보시고요. 좀 이렇게 전도를 딱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비된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달했었을 때 하나님 저렇게 순적하게 영접하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볼 거냐면 핍박자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기 12단지 지역은 신고 몇 번 당했어요 벌써. 전도를 하는데 경찰 신고 당했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한 11단지에서 복음 전했는데 아빠가 찾아왔다니까요. 거기까지. 그런 집도 있고 별별 집 다 있어요. 지금 그만큼요 이제 복음 못 전하도록 흑암이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현장에 나가셔서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장악되어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 직장 현장, 뭐 학업 현장, 학교 현장, 뭐 이런 현장도 있죠. 그러면 뭐 교회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도 현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요 딱 만남을 예배하는데 어떤 만남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죠. 이런 만남. 안전뱅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내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복음을 받을 사람이 보이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보이는 응답이 보여요. 그럼 보이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그 사람들 놓고 진짜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가 응답 오니까 만나졌어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누굴 만나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정에 귀신 쫓아나가고 그리고 뭐예요? 빌립보 성에 간소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기도 시작하는데 하나님 만남의 문을 하나님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런 전도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시면요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어딥니까?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은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 인도받으려는 사람을 먼저 찾아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인도 받는다는 말이 되게 애매한 말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딱 지역에 가서 질문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뭔지 딱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뭔가 된다 안 된다 이걸 보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이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바울은요 전도 나가서요 뭘 한 게 아니라 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만남도 하나님 주시고 사람도 하나님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실천상 넣었습니다. 아까 여기도 얘기했던 것처럼 좀 구원의 길 여러분 현장 가서 그리신 다음에 여러분 주인을 바꾸세요. 주인 바꾸기 딱 하시고 그러면서 이 현장에 하나님 이 현장이 품어지게 하시고 영혼이 품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흑암이 주 예수로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서 오늘 현장 밟으시고요. 오늘 이건 현장 미션입니다. 그리고 조금만요 요 부분을 해놓고 결론을 딱 드리자면 이 결론이 5번입니다. 제대로 여러분 캠프하면 두 가지 응답이 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내 자신이 복음을 세워진다. 내가 치유돼. 나가 치유돼요. 내가 깨져요. 여러분 캠프 제대로 하면요. 내가 깨지든 현장이 깨지든 둘 중에 하나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요. 여러분이 전도 안 되더라도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내가 힘을 얻어요. 오늘 현장에 딱 나가셔서 여러분 뭐하냐? 혹시 현장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현장에 흑암 이게 무너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정말 만나지도록. 그래서 저는요 전도를 제가 여태까지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기도에 집중을 하면서 나간 날 더 응답이 많았어요. 사실은 진짜 불신자 살리게 해주세요 하고 나간 날 진짜 기도하면서 나간 날 뭔가 응답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장에 나가셔서 진짜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요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하고 나가시면 35분까지 정리하고 나가셔도 한 40분 정도 나가시거든요. 그 40분 나가셔갖고 여러분 한 30분 뭐 그 정도? 밖에 현장 안 가요. 다음 주는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할 건데 그래봐야 한 30분, 길어봐야 40분입니다. 딱 갔다가 오셔요. 그리고 여러분 갔다 와서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은 거 포럼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 이 빛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최고의 오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현장 나가시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현장 딱 나갔을 때요 혼자서 전도 현장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혼자 나가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불신자 중에 말씀운동 지속할 사람이 있다면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요. 그런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언약 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통해 정말로 복음받을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발걸음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